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에 불복한 사람들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요. 어제 한국에서는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면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100만 명이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받은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노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화상과 같은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몇몇 가수들이 불러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No way, no way. 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다 길가에 버려지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다 길가에 버려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한 생명이 살아갈 방법과 기회와 목적을 찾으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 길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해답, 그 방법, 그 기회, 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설교 서문으로 쓰기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찾다가 뚫다가 길가에 버려진 듯 좌절하고 절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버려졌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줄 알았던 모든 제도와 교육과 사회가 그 기대를 다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업과 사회와 그 리더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수백억을 몰아주는 동안 우리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5개, 6개 하루에 뛰면서 자기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개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꿈마저 짓밟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난 길을 잃었고 나는 다시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다가 길가에 버려졌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버려졌다는 말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외롭고 막다른 곳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곱이 걸어온 길 역시 철저하게 잃었다가 찾았다가 뚫었다가 그리고 지쳐 버려진 길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삭막한 삶이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삶이었고요. 속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한순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을 차례대로 다 떠나보내고 다 앞세우고 홀로 남았을 때 어쩌면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길의 끝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자랑이 가득 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냐고 고민하며 좌절하며 실망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뚫어보려고 했는데 뚫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다 탈탈 털릴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르게 고쳐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1000번이라도 져줄 수 있고 내가 이룬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체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도 바뀌고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일도 바뀌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까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독과 그 고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독이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고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몸은 약해졌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이유였고 근원이었던 형을 만나러 가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행렬을 준비하면서 여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들 보내고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자식들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제일 앞에 섭니다. 이전에는 그 제일 뒤에 숨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고 사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줄 알았고 정죄당할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축복까지 해주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앞으로 갑니다. 달라졌습니다. 형을 보자마자 7번 땅에 절을 하며 형을 맞이합니다. 여기 쓰인 이 동작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할 때 경배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에서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나게 안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 나오는 에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는데 마음이 이미 다 녹은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그리움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섭섭함이 없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언제나 아버지는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립니다.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쫓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진짜로 자기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잘 분별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긋나 안고 그리고 입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버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정죄하고 다그치고 왜 그랬냐고,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고 말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어떻게 에서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동안 에서도 만지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에서가 처음 야곱을 맞으러 달려 나올 때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그를 맞으러 오는 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만지신 상태였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동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면 이 땅의 모든 일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랑과의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오늘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문제가 풀리면 내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가족들을 소개하고 선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5절을 보면 에서가 그 가족들을 보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이 또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이 모든 예물이 다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부를 이룰 때까지 그 모든 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복은 형으로부터 가로챈 복입니다. 빼앗은 복입니다. 형으로부터 빼앗은 복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고난 사기성과 잔머리를 발휘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그대로고 재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던 사람과 재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투쟁했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기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새롭게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형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했을 때 20년 이상 묵은 형제 간의 상처가 다 꿰매어졌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죄책감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탁하십시오. 은혜가 치유합니다. 은혜가 새롭게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받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더 중요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가득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 부모나 선생님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보는 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꾼인 자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 그렇게 쫓기듯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은 바꾸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복 주시는 존재라고,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 모습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믿고 어느새 그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야곱처럼 비열하고 허물 많은 존재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에는 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동화를 보면 어느 날 오리알 중에 새끼들이 다 태어났는데 유독 하얗고 덩치도 다른 애와 다른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형제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피부 색깔도 이렇고 왜 내 몸뚱이는 이렇게 쓸데없이 크지?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자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백조떼가 날아가는데 자기하고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백조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오리들이 다 수영 연습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날갯짓을 한 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백조떼가 날아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훨훨 날아서 그 백조떼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밑에 있던 오리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저 미운 오리 새끼가 저기까지 날아가다니 뭐지? 놀라는 것과 동시에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 자신도 기뻐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오리들 틈에서 오리걸음이나 하고 있고 오리들처럼 공둥이들 흔들거리고 잘 내지도 못하는 꽥꽥 소리를 내야 했고 내가 나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가 다시 오리들 틈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잣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너는 꼭 미운 오리 새끼 같다 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개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형 에서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을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길 마지막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홀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시도조차 할 기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 은혜로 바뀌게 하신 풍족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미운 남편도 최고의 파트너로 바뀝니다. 그렇게 무서운 아내도,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도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뀝니다. 그렇게 힘들고 가기 싫은 직장도 감사하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외로운 유학 생활 속에서, 혹은 차별에, 혹은 언어 장벽에 막혀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핸들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립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뚫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은혜와 함께라면 다 잃은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